은혜가 됩니다. 이제 우리 빗소리를 백뮤직으로 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교당 총회 행사가 있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이리 신광교회라고 이제 중부에서 이게 호남 이쪽으로는 제일 큰 교회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참석하고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의 은혜 이야기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신학대학원 장신대 광나루 장신대 신학대학원의 몇 년 선배님이셨는데 그분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돈이 생기면 기숙사 신학생 친구들과 함께 그 자양동에 있는 이 광나루 광장동 옆에 이제 좀 나오면 건대 자양동이 있거든요. 자양동에 있는 송림식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돼지 불고기 백반을 자주 먹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자양동 맛집, 오늘날 말하는 맛집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부목사 시절에 공교롭게도 자양교회라고 큰 교회가 아니라 자양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송림식당에 그때는 좀 젊었는데 젊은 부부가 이 송림식당 이제 사장 딸이죠. 딸 부부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그 집에 가서 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적어도 이제 신학교 전하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그분이 됐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이제 목표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하룻밤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 이 송림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딸 부부가 이제는 이제 아버님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자신들이 이제 사장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권사로 남편은 장로로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송림식당이 그때 가보니까 이제는 조그만 그런 1층이었는데 이제는 본 4, 5층짜리를 하나를 매입을 해가지고 크게 이제 사업을 하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살짝 그 여사장 권사님에게 물었더랍니다. 하루에 몇 명이나 먹고 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하루에 1000그릇에서 한 1200그릇 나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제 뭐 불고기 백반 그러면은 대개는 여러분 15,000원은 여러분 상회하잖아요. 그러니까 15,000원 곱하기 1000명, 1200명 하면 얼마 나와요? 네? 계산이 나오죠? 뭐 거의 1,5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또 물었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송림식당은 소문난 식당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권사님의 얘기가 참으로 은혜스럽습니다. 뭐냐면은 자기도 서울 근처에 이 지금 자기 업종과 비슷한 곳을 다 다녀봤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집 음식 맛이나 우리 집 음식 맛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집도 맛있고 우리 집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집에 소문이 나고 자꾸 그런지. 예?
뭐 기사식당 무슨 식당 소문나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몰려온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로님 권사님 부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정원에 들어가도 파리와 꿀벌이 찾는 대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파리는 뭘 찾아요? 그렇게 꽃이 많아도 썩은 음식물을 찾습니다. 꿀벌은 여러분 뭘 찾습니까? 여러분 그 황량한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 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꽃을 찾으면 거기에서 향기로운 꽃에 있는 꿀을 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나 교회 이웃들을 볼 때에 부족한 점, 상처, 실수 같은 우물을 먼저 찾아냅니다. 반면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연약함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심어준 생명 그리고 가능성이라고 하는 꽃, 가능성이라고 하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기고 케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 그 부모 같은 예루살렘 교회가 볼 때 염려 요소가 많았습니다.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는 파리의 눈이 아닌 파리의 시선이 아닌 꿀벌의 시선으로 여러분 그곳에 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23절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에 시작. 그가 누구요?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보고서는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잘 짜인 조직이나 풍부한 재정도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인사들이 많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이에요. 우리 모두도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성도들, 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녀에게서, 이웃에게서, 여러분 직장, 동료, 선배, 후배에게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하세요. 오늘 19장 11장 19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어떻게 시작됐냐?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평온하고 좋은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이 성도들이 살던 것을 다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져야만 됐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집을 버리고 직장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서 낯선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성도들의 눈으로 보면 큰 환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큰 은혜의 시작이었어요. 사람들은 박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교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은 장벽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교통이 발달했지만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아주 심각한 도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복음이 뿌리내기 이르기 가장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흩어진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은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 키프로스, 구레네, 이런 이 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출신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높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식사하는 것조차도 꺼렸어요. 초청도 안 해요. 불러도 가지도 않아요.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오랜 편견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내용을 한번 20절 21절 봅시다. 시작.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파하니, 그 다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인종, 나이, 여러분 형편, 물론 그것들이 어떤 역할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주의 손이 그들에게 함께 하심에, 주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어요. 파송하면서도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염려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또 바나바도 마음 먹고 흠을 찾으면은 얼마든지 흠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연륜이 짧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여러분 전혀 익숙하지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구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여러분 제사의 모든 제사의 결론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게 연관이 돼가지고 빨리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문화와 언어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들의 부족함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변화를 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저들에게도 구원이 임했음을 그는 깨닫고 저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은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은 급했어요. 지도자로서는 참 잘 알맞는 그런 성격이에요. 하고 싶은 말 팍팍 하고, 앞으로 나갈 때는 불도저처럼 나갔다가, 또 그냥 상심할 때는 팍 죽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 베드로의 성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부인하면 그냥 모른 척 이렇게 피하면 좋을 건데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한 그 베드로를 보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변화받은 모습 속에서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또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스데반의 이 사울의 과거만 집착하여 바라봤다면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에 현재의 부족함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부족해 보입니까? 참 걱정도 많습니다. 예?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에 너무너무 속상하죠. 여러분, 기도한 만큼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괴롭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기만 하면 다 좋은 거예요. 연세 드셔서 좋고, 젊어서 좋고, 사냥 잘하니까 좋고, 날씬하니까 좋고, 뚱뚱하니까 좋고, 아닌가? 네. 여러분, 이미 말했습니다만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은 비판 대신에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 그가 이르러 22절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이렇게 성장해버린 이 교회를 이제 우리가 할 게 뭐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미 성장해버린 거예요. 그런 시기하거나 또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바나바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임한 은혜를 보면서도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는 마음과 경쟁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나의 손해로 여기는 그런 때가 순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찾아보세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는 사람들과 같이 울긴 참 어렵잖아요. 때로는 잘된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도요, 여러분 마음이 좁으면 잘 안 돼요. 눈물에는 동정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성공에는 질투가 나기도 해. 그러나 은혜를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축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뻐하듯이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임한 은혜를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목회자가 낙심하여 교회에 이제 장로, 권사, 집사님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교회에 등록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겨우 어린 소년 하나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한 결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년은 훗날 아프리카 선교에 큰 영향을 끼쳤던 로버트 모펫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모펫은 오랫동안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에 최선을 다했고 그의 선교 사역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한 사람, 한 명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에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제 열매가 작다고 실망을 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적다고 여러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인원이 기대만큼 늘지 않았다고 낙심하고 전도했는데 한 사람밖에 오지 않았다고 여러분 실망하고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절망하고 여러분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순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알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진 정말 중요한 핵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순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은요 일꾼들을 막 세워갑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흔들리지 마라. 굳게 서라 하고 권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을 자꾸 채워줄 줄 알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가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사울은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던 전력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며 자기 이 고향 길리앗의 다소에 여러분 머물러 있었어요. 바나바는 그런 사울을 찾아가 데려왔습니다. 바나바는 실패한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오늘 성경 말씀 25절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한번 찾아주세요. 25절 26절 함께 여러분 읽도록 합시다. 앞에 보세요. 자기 성경책 25절 26절 11장 21절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게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둘이요 열심히 마음을 합해서 봉사하고 중성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여러분 큰 일꾼들이 되어지고 비로소 그 안디옥 그 지역에서 야,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크리스찬이다. 예? 원래 크리스찬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미운 말이에요. 우리 시골에 어릴 때 보면 저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저희 시골 집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동네 이름이 불당이야. 불당. 부처가 이 세상에 그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웃기지도 않아. 어떤 사람이 잠을 자는데 큰 돌멩이를 하나 봤다는 거예요. 그럼 돌멩이를 본 거지. 그걸 가지고 모시면서 거기가 이제 부처가 있을 땅이다 그래가지고 불땅이라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불땅이 변해가지고 거기서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그곳이 다 예수 믿는 곳이 되고 처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을 예수쟁이 하다가 이제는 크리스찬이 여러분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참 물론 비판도 하고 여러 가지 말도 하게 할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보면서 국회에서나 여러 가지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긴 많은 것 같아요. 범죄자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것이 처음에는 비판이고 막 조롱하고 그랬지만은 예수쟁이 이것이 지금은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바나바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왔습니다. 마가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마가도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사도 이 선교 대열에 있겠다가 도망갔잖아요. 바울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잘 데리고 또 훈련을 시켰어요. 나중에 여러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그렇게 노년에는 이 얘기를 했어요. 선교에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받았던 이 마가.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의 나중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던 것. 마가의 변화 뒤에는 포기하지 않는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를 보므로 기뻐하고 사람을 견고하게 하고 신앙을 견고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쓰임받는 것이 무슨 자격이나 여러분 능력 때문이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믿음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사고 없이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도 내 자녀가 이렇게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둔덕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며 많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복음을 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자원 하나도 없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여러분 세계에 뭐라 그래요? 성장에 도움을 주고 여러분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 뭐 설명할 게 더 있겠어요? 70년대 80년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신방 가면 항상 했던 얘기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응답이 된 거예요. 그때 많은 기도원들이 신학생들이 가고 성도들이 가서 기도할 때 우리 민족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안 된 게 하나 있지. 남북이 통일된 것만 안 됐지.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놔둔 것은 이렇게 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받은 은혜로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뻐하며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사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